네, 우리 청년들과 지금 한 달째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지난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고 2세대, 광야 2세대죠. 1세대들이 다 죽음 당하고 2세대가 남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세 번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이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보호하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10계명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정말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할 그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설교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7장의 이야기는 6장 들으라라는 이야기, 율법의 기초인 이스라엘을 들으라라는 그 이야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실천적으로 정말로 본격적으로 너희가 이 율법을 붙들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조금 더 삶과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십계명의 모습과 조금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나의 시간들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잔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멸하고 다 멸하고 없애버리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라내고 이 이야기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 되세요. 그 민족을 아예 지워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내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그래요. 그들을 좀 남겨놓고 어쩌면 그들을 노예로 쓸 수도 이 당시 문화에서는 그들을 노예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기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단순히 한 민족을 없애버려 준다는 건 잔인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어쩌면 굉장히 효율이 없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진멸해버리라. 진멸해버리라. 그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을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민족적인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순결성, 곧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과 연결되어지는데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문화적인 보호를 넘어서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영적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들을 그들과 함께 혼인하여서 살게 할 것이 보여지시는 것이에요. 그 뻔히 보여지는 그것을 주님 어쩌면 아주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순결해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를 혼탁하게 하고 너희를 어지럽게 할 그것을 제하려 버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세상과 무분별한 동화와 타협 속에서 경계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죠. 신앙은 좋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가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주님은 우리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세대는 율법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는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섞여버리고 너희가 혼탁해지면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흐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화해하려는 시도는요, 세상과 타협하려는 시도는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저주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다 하는 것이라면 괜찮은 줄 알고 다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과연 우리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그 걸음걸이를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택함을 받았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답니다. 그 귀하고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에 택함을 받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강함이 아니라, 이들의 잘남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신실하심이 이들을 택하신 그 은혜의 근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택하심은요, 책임이 없는 특권이 아니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된 민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이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택하심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10계명의 3계명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아들이야? 그죠? 누구 딸이야? 애들이 잘못하면 그 애들을 그냥 혼내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의 성장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과 명성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시죠. 우리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말로만 존귀에 여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과 언약에 걸맞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이 땅을 복음으로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자녀가 된 은혜는 그네다운 은혜에 맞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그 조직신학이라 신학 개론을 배울 때 배웠던 책이 친애하는 신학생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있습니다. 신학생은 성도들의 복음이다. 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진멸하고 그 땅에 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아니 당장에 이들 이 광야 2세대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즉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준수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보응이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보응에 대한 두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향해 복의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걸 보지 않아요. 언약을 이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고 너의 삶을 지키며 뭐라고요? 천대까지 지키신대요. 천대까지 이끄신대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벌하신대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복 내리시기 원하신다라고요. 아멘?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원하신다라고요.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의 삶을,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복, 그 복을 바라보고 네가 나의 백성이며 네가 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스스로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실 때요, 성경을 보실 때요, 그 하나님의 그 숨은 뜻들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12절과 16절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 모든 법도를 지키어 행하면 너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시며 또한 병도 없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이 그 천대까지 지켜질 것인데 그 지켜질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실질적인 복으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곡식과 가축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포괄적인 복들을 약속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성과 생명의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약속이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내가 그 땅에 사는 삶의 시간 동안 내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또 십계명 5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이 복의 원리가 확대해서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장수와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가나안 땅을 싸움으로 전투하며 들어가야 되는 그 광야 2세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예, 너희들의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그 민족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해 한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전투에 나아가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그 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너는 그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넌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신상을 불사르고 그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고 멀리하고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그것과 단절되어지는 일이란 것입니다. 내 신앙이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으면 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것과 동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이에요. 분립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얼마나 무익하고 더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지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우상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이게 우상이겠어? 설마 이것까지? 우리의 사소한 발행과 집착들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교회를 위한 일들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다고 하는 생각들조차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사람과 만남과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이들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함께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그 우상이 틈타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 동일하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민족적인 구분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동일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은 형태를 바꾸며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 다른 모양,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형태를 하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섞이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한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7장은 과거의 율법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졌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타협이 없는 구별된 순종, 거룩한 순종이었으며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거룩한 교회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혼합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